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감사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우리가 광고 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대부분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추수감사절이 좀 변동되어서 교회 사정에 맞추어서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는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주간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을 좀 갖자,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으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한 성경에 대한 기록을 좀 우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서 추수감사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출애굽 3개월 되던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즉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즉 추수절을 지키라고 명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6장 14절 말씀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라고 맥추절과 수장절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수장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가 끝난 뒤 갖는 감사절의 성격이 강하다 하여서 초막절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수고하여 거둔 곡식과 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나누며 즐기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성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절, 이 초막절인 성도들이 장차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그 나라에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미리 예비하고 또 그것을 예표하는 절기라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는 무엇보다도 풍성하게 이 강단을 꾸미고 또 풍성하게 나눔이 있는 그런 절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모세가 이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또 두 번째 계명을 주실 때 또다시 추수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보면 77절 곧 맥추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추수절, 이야기하는 초막절, 수장절, 이런 것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또 출애굽기 34장 20절 말씀에 나귀의 맛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부러뜨려야 한다. 너희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도 모두 대속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보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 때는 여러분 특별하게 여러분 봉투를 미리 한 주 전에 나눠드리죠. 그것은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또 예물을 잘 준비하셔서 추수감사절 때 그 절기에 예물을 하나님께 여러분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서 절기 한 주 전이나 2주 전에 여러분에게 봉투를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현대의 그 교회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은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또 극심한 기화와 병고에 시달리면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 120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으로부터 미국의 신대륙까지 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들이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열심으로 경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경작하면서 풍토병을 이기고 또 원주민의 그런 침략도 이기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해 동안 수확한 농산물에 수확한 것을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한 해 동안 그 낯설고 또 물서는 그 땅에 가서 원주민의 또한 침략까지도 받아가며 그리고 풍토병을 이기며 열심으로 땀 흘리고 열심으로 경작해서 첫 해 열매를 얻은 것,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정착한 그 청교도, 그들의 그 감격을 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모든 미국에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을 드리고요, 또 미국으로부터 선교받은 우리나라도 한국교회는 그 선교사님들의 자연스러운 영향으로 11월 셋째 주에 감사절, 즉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그냥 단순히 그냥 한 해 동안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여러분 신앙의 결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일한 것의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믿음을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를 드리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 그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믿음과 신앙 또 감사함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박국서 우리 잘 아는 3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위기 가운데 그 속에 있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은 믿음과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얘기를 우리 잘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문둥병 10명이 여러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서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그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10사람이 다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함으로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시고 그 사람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6절과 18절 말씀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오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자, 한 번 더요.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함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첫 번째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감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은. 누가복음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것이면 나를 고쳐주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감사의 대가로 무엇을 대신 주면은 그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감사해서 대신 선물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같이 식사도 대접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로 감사함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감사함으로 식사 대접하기도 하고 자그마한 선물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도움받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감사함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도와줌으로 그 사람이 열심히 같이 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그의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후 예배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건강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 때문에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 때문에 이 하나님 때문에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대가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 한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요.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가 되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입술의 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러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할 때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말씀에는 우리 자신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로 드러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그것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깊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신명기서 26장 2절 말씀에도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그곳으로 가져가십시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성경은 그것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지금의 교회를 또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6장 10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을 예물을 내려놓고 경배드리고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성경은 세번역 성경이라서 좀 여러분이 어색할 수 있지만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러분 그곳에 나와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또 그를 경배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여러분이 모두 다 가족들 함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결석하신 분들도 같이 나오시고 모두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감사하는 절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신명기서 26장 5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신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므로 말미암아 애굽에 가서 또 그곳에서 430년 동안 번성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로 그들이 출애굽했어요. 홍해를 거르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라고 찬양하고 여러분 고백하고 또한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들의 모든 역사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연조차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셨기에,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었기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에 있기까지 나의 사업장과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과 나의 남편, 아내, 모든 것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신앙의 가장 기본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좀 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아픔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감사의 예물 드리고 감사의 눈물까지 흘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이 감사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감사의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신명기서 26장 11절 말씀 보면 레위 사람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 집에 주신 온갖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개역긴 성경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한 해 동안 풍성히 주신 그 은혜를 나 혼자 너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라는 것이에요. 레위 사람 또 당신들과 함께한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신앙은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사랑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감사와 영광과 경배는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눔의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눔의 섬김이. 그래서 이웃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고 또 그것이 온전한 감사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여호와께 받은 그 은혜, 그 크신 은혜를 여러분 레위 사람 그리고 당신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라고 하신 말씀은 여러분 그것을 우리 가운데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레위 사람이나 당신 그 당시에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거류하는 외국이라는 이방인들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좀 더 그 의미를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사업장이면 사업장,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가정이면 가정,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감사는 이웃과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나눔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웃을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은혜지 않습니까? 천국 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에게도 또 친척에게도 친구에게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참된 감사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이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이 여러분이 소유하신 것 가지고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나눠줄 수 있어요.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대신 구입해 줄 수도 있고 또 섬겨줄 수도 있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 초점은 이웃과 나누는 것에 또한 초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 되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 자선을 베푼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즐거워하는 것, 같이 마음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참된 감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 믿지 않는 이웃에게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요. 또 증거하시면서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큰 축복이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삶을 살면서 추수감사절을 좀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감사를 배워 실천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보다 성숙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그냥 단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좀 체크해 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나? 내가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으며 혹여나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만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만 있지 않은가?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한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진심으로 감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감사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또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감사함의 거리를 우리가 찾아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